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영적 능력의 말씀, 오직 나를 향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고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떠들어 보면 진은 뭐냐? 나아갈 진, 그리고 물러날 퇴, 두 양, 어려울 난,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백과사전에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곁들여서 우린 진퇴양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딜레마라고 사용하죠. 두 가지의 길은 정해져 있는데 어느 길을 갈지라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이것을 우리는 딜레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제 시골 동네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탔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왁자지껄합니다. 그러면서 이 운전수는요, 좁고 비탈길, 그 길을 쭉 버스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면 낭떠러지, 왼쪽으로 보면 절벽, 그 길을 굽고 좁은 내려막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버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자, 그러니 버스를 탄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사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건초더미예요. 버스가 여기를 향해서 돌진하면 아마 충격이 완화돼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진하려고 하는데 그 건초더미 앞에서 어린 남자 하나가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운전사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늘 그 시간이 되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나와서 아버지께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 건초더미를 향해서 달려가면 많은 버스의 승객이 살 수는 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자니,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자니 버스에 탄 많은 승객들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삶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놓여져 있느냐? 홍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됐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뒤에서 바로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선발되었다는 것은 병거가 600대 그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좋고 그리고 아마 새 거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병거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나 탱크 정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많은 무기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600대를 골랐고 애굽의 모든 병거 그 나머지 무기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 지휘관은 아마 최고의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는 많은 훈련을 받은 최정예의 군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어느 군대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도 뒤로 나갈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자, 왜 가까이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매우 가까운 근접거리에 애굽 군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두려움의 공포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공포가,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준비된 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싸울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대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정예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망할 수도 없잖아요. 여자도 많고 어린아이도 많고 노인들도 많으니
어디로 이렇게 뾰족하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장례를 많이 합니까? 제가 많이 할 때 1년에 70번씩 장례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수많은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치는 가정들에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서도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뇌가 하얘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극도로 긴장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더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 아가페의 사랑, 절제하는 마음, 분별력 있는 믿음, 이거는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잠잠하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아니면 누구야? 마귀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왔다,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온 거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뭐가 있어? 홍해가 있죠.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뭐가 자꾸만 점점 따라와.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져.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있다고요? 부르짖고.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다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믿음의 간구라기보다는요, 두려움 속에서 쏟아낸 불신앙적인 하나의 불평과 원망, 아우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왜 우리를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이고 불평의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다 그것이 똑같은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뭐예요?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상황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진퇴양난의 두려움은 깨끗하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진퇴양난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 한번 기대하고 쳐다봐. 가만히 서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애굽의 군대를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다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누가 주인으로 되시는 것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은 여러분이 잘 아는 피라미드로 유명돼요. 그죠?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무덤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느냐, 거기서 죽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구원을 위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들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찌하여 당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넘기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그냥 노예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유보다 노예 생활이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를 섬겨요?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 이것은 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건과 환경과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뭐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괴롭히는 사람들만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의 벽에 부딪힐 때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더불어 날마다 함께 할 거야. 여호와의 약속을 두 가지 동시에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뭡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휴가철에요, 바닷가나 수영장을 가보면요, 반드시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튜브 하나 들고. 누구의? 구조대원들이 있죠.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쭉 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구조대원이 얼른 들어가서 그 구조대원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구조대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건지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몸에 힘을 주는 사람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구조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 힘 좀 빼십시오. 저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편안하게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요, 몸에 힘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영하는 것도요, 몸에 힘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힘을 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내 힘으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야, 힘 좀 빼라. 제발 힘 좀 빼라.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고 눈 뚫어지게 터잡아. 그리고 얘기하세요.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아, 왜 해? 왜 안 해? 힘 좀 빼세요. 주님께 좀 맡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가만히 서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있는 자리 속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구경해 봐. 이게 뭐냐?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터이니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저 바라만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없어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퇴양난의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 의지하며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